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23편 1절 말씀만 오늘은 우리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입니다.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아마 1절 말씀 정도는 우리가 암송 다 하시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같이 암송하는 마음으로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한 번만 더 읽을까요? 여호와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가 수요일마다 시편 말씀을 이제 강해를 하고 있는데 이제 오늘은 시편 23편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시편 23편은 제가 한 절씩 그래서 총 6주 동안 말씀을 다른 시편보다는 그 한 절에 주시는 그 말씀을 더 깊이 집중하여 묵상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더 놀라운 그 은혜를 주실 거라고 믿어요. 여러분, 이 시편 23편은 단순히 우리가 좋아하고 암송하는 수준을 이제 넘어서서 이번 시편 23편 강해가 끝난 다음에는 이 다윗의 고백이 이제는 나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노래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중에 오늘 1절 말씀만 읽었는데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의 지금 생활은 어떻게 감당하고 계세요? 내가 벌어서 지금 살고 계십니까? 누가 벌어서 지금 살고 계세요? 여러분 아이들 누가 공부시키고 여러분의 자녀들 누가 키우고 살 집, 살 차 다 누가 주신 거지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오늘 설교할 이유가 없는데 혹시 여전히 제가 돈 벌어 사는 거죠. 남편이 돈 주니까 사는 거죠. 부모님이 그냥 먹여 살리니까 사는 거죠. 만약에 여전히 하나님보다 사람이 먼저 생각이 난다면 아직까지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이 미안하지만 아직은 나의 고백이 아닌 거예요. 제일 먼저 누가 나를 먹여 살리나? 하나님이시지. 그러면 이 고백은 여러분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비교적 오래 한 성도님들도요,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고백을 자신 있게 못 하시더라고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고백을 따라하라 그러면 이를 꽉 물고 근데 마음속으로는 부족한 것이 여전히 많은데 그런 생각이 드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입술의 고백과 내 마음의 고백이 다른 거죠.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물을게요.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이 정말 나의 목자가 되셔서 부족함이 없으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부족한 것이 많으십니까? 어쩌면 우리들의 기도 제목을 잘 들어보면 하나님 이것도 좀 없고요, 저것도 없으니까 이것도 좀 주시고 이것도 저것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가 많은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저는 주님을 더 원합니다. 이 기도를 날마다 더 충만히 많이 드렸으면 좋겠어요. 물론 우리들의 현실에는 이것도 있으면 좋겠고 저것도 있으면 좋겠고, 그렇죠? 더 빨리 교회도 부흥됐으면 좋겠고, 근데 주님이 계속 마음을 주시기를 준철아 나다. 너가 구할 충분은 나야.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 그분을 더 많이 구할 수 있는 우리들의 기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제 다윗의 시편 23편은 마준철의 시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시편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아직도 그 고백이 나에게 주님이 충분입니다,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고백이 아직도 안 나오면 아직도 시편 23편은 내 고백이 아닌 거죠. 여러분
이 시편 23편이 쓰여지는 이 배경이 되었던 이 팔레스틴, 우리도 언젠가 한번 성지순례를 가보면 그 광야를 꼭 한번 가보고 싶어요. 근데 이 시편 23편은요, 풀밭에서 쓰여진 시가 아니에요. 광야에서 쓰여진 시입니다. 여러분, 광야가 어떤 땅이에요? 메마르고 사막이고 황량하고 거친 그 물 없는 그 건조한 땅이 광야잖아요. 여러분, 이 광야라고 하는 공간에서는요, 양들 있잖아요. 이 양들에게는 절대적인 존재가 누구냐면 목자입니다. 광야에서는요, 목자가 없으면 양은 하루를 살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 생활을 했던 적이 있어요. 모세가 출애굽하여 이제 애굽에서 나온 뒤로 광야 생활을 40년 합니다. 그죠? 근데 그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철저하게 양이 목자가 절대적인 존재인 것처럼 하나님이 절대적인 존재가 되어야만 했어요. 왜냐하면 믿을 구석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광야는 먹을 것이 없어요. 마실 물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양들을 푸른 풀밭 물가로 인도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때로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마실 물을 따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하나님이 먹이시지 않으면 하루아침에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광야 시절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하나님은 절대적인 존재예요. 누구, 사람, 환경, 돈 의지하고 자식할 게 없어요. 광야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거는 하나님 그분만 의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급이 되시니까. 매일매일 그렇게 의지하여 살았죠. 그들은 매일매일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고백이 바로 그렇게 믿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고백은 하나님 외에는 나는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이 고백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오늘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직까지 여전히 하나님만 이 고백을 드리기를 너무나도 많은 성도들이 주저합니다. 하나님 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나는 너희에게 하나님 도가 아니라 하나님만 되기를 원한다.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건의 대상이 아니라 절대적인 존재가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팔레스타인에서 유학을 하시던 목사님이 어떤 체험을 하셨냐면, 양치기들, 그러니까 이 양들을 치는 양치기 목자들이죠. 그 목자들의 삶과 실제로 양들은 어떻게 사는지, 양떼들의 생태를 알기 위하여 실제로 그 광야의 목장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갑작스럽게 먹구름이 끼더니 막 폭우가 쏟아지니까, 갑자기 소나기가 내리니까 이 목자들이 지금 풀밭에서 양들을 먹이다가 깊이 빨리 이렇게 피신시켜야 되는 곳이 있었는데 큰 넓은 동굴이 하나 있었답니다. 갑자기 비가 쏟아지니까. 그런데 문제는요, 그 동굴에 한 목자와 양떼가 아니라 여러 목자와 여러 양떼들이 그 동굴에 같이 모인 거예요. 여러분, 혹시 비슷하게 생긴 양이 있는데 그 양의 이름이 하나는 갑돌이고 하나는 갑순이라고 예를 들어 보면, 여러분은 양을 보면 갑돌이, 갑순이가 구별이 됩니까? 저는 다 그 양이 그 양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요, 목자가 아무리 내 양떼들을 다 안다고 하더라도 수백 마리, 수천 마리 양떼들이 그냥 섞여버린 거예요.
동굴 안으로.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어떤 궁금증이 생겼냐면 이제 비가 그치고 얘네들을 어떻게 분류하지? 아니 이름표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보니까. 근데 도대체 이 양들은 어떻게 나누어서 자기 목자를 찾아가지? 너무너무 궁금하더래요. 여러분도 궁금하지 않으세요? 근데 어떻게 하는가 했더니 자 비가 그쳤어요. 이제 양들이 동굴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제일 먼저 한 목자가 일어나서 노래를 부른답니다. 그냥 뭐 알아듣지 못하는 히브리어 그 민속 노래를 막 부른대요. 그러면 희한하게요. 다른 양들은 가만히 있는데 그 양들과 원래 같이 있었던 양들만 그 목자의 노래소리를 듣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자가 노래를 부르면서 나가니까 그 양들이 그 목자 노래소리를 듣고 따라 나가더라는 거예요. 한 마리도 빠지지 않고. 근데 그때 다른 양들은 다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 한 목자와 양떼들이 나간 다음에 그 다음 목자가 일어나서 똑같이 노래를 또 부르면 또 그 목자들과 원래 같이 있었던 양들만 일어나가지고 따라 나가더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알까요? 양들이. 그 양들이 자기를 이끌어준 목자의 음성을 구별한다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깨달음이 있었냐면 우리의 진짜 문제를 알았어요. 우리의 진짜 문제는요. 목자가 없는 게 아니고 우리들의 인생의 진짜 문제는 목자를 열어두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인생의 진짜 문제인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믿는 거에는 문제가 있어요. 여전히 우리들 안에 의지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의지하고 싶은 돈이 있어요. 의지하고 싶은 내 능력이 있고 살아온 경험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나이다. 이 고백이 아직 자신 있게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여전히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근데 그 양들은 내 목자 음성만 구별이 되더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랍더라고요.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말은요. 하나님만 나의 의지의 대상이 되십니다. 이 고백 플러스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다른 대상은 이제 끊어버리겠습니다. 여기까지 가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고백이 하나님이 받으셨을 때 맞다. 준철아 나는 너의 목자가 맞아. 왜요? 너는 나만 의지하고 나 외에 의지하는 다른 모든 것들은 네가 끊어버리려는 결단이 있는 걸 보니 너는 날 의지하는 게 맞구나. 내가 너의 목자가 맞구나. 하나님 그렇게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프리카 케냐에 오랫동안 선교하셨던 이정환 선교사님이 이제 선교 지망생들 이제 전 세계 여러 나라로 흩어져서 선교지로 나아가는 선교 지망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이정환 선교사님이 그 선교 지망생들 모임 때 와서 설교를 하셨어요. 근데 뭐라고 설교하셨냐면 이런 설교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도 선교사로 일본에 10년 동안 갔다 왔지만 선교지로 나가기 전에 선교사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뭘까요? 나를 파송해 주는 교회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선교지에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후원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약정이 되지 않으면 본부 선교국에서는 선교사로 파송도 안 해줘요. 그러니까 당연히 선교 지망생들에게 있어서 제일 큰 관심은 나를 어느 교회에서 파송해 줄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선교비를 보내주실까? 그게 제일 관심이거든요. 그런데 이정환 선교사님 하시는 얘기가 여러분 앞으로 선교지에 가거든 딱 1년만 선교비를 끊고 살아보십시오. 그러니까 선교 지망생들이 얼굴빛이 흑빛이 되는 거예요. 받고 가도 지금 부족할 판인데
이 선배 선교사님이 자기는 좀 안정적이어서 그렇게 말씀하시나? 그러면서 선교비를 끊고 1년만 살아보라고 그렇게 선배 목사로서 조언을 하고 싶다고 그러면서 본인의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이 15년째 선교사역을 감당하고 계셨는데 그 강의를 할 때까지. 근데 놀라운 것은 자기를 파송해 준 교회에서 15년 동안 딱 2달치만 선교비를 보내주었다는 거예요.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15년 동안 자그마치 딱 2달만 선교비를 보내주고 아무리 연락을 해도 선교비를 보내주지 않더래요. 너무너무 서운하고 나를 그래도 파송한 교회인데 어떻게 이렇게 무관심할 수 있는가. 그런데 그렇게 15년을 지내보니까 선교비가 오지 않아서 이제는 당장 내일 먹을 것이 없고 아이들 학교 보낼 돈도 없고 생필품 살 돈도 없는 그 수많은 경험들을 하면서 진짜 세상 말로 똥줄이 타는 거예요. 하나님, 내일 먹을 것이 없습니다. 집세 낼 돈이 없습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만 죽어라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시더라는 거예요. 15년 동안 딱 2번 선교비가 왔대요. 2달만. 그런데 그 선교사님 하시는 얘기가,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1년 동안만 선교비를 받지 않고 살아보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15년 동안 못 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이렇게 여러분에게 설교하잖아요. 저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선교지 가기 전에 미리 배우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선교비 때문에 선교하는 선교사가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법을 배우고 선교지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눈물로 말씀을 전하시면서 이 선교 지망생들의 마음이 그렇구나. 내가 그동안 파송할 교회 후원비를 의지했던 그 나약한 믿음을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선교사가 되겠다고 그때 그 선교 그 모임 때 선교사님들이 그 지망생들이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고백이요, 사실은 은혜가 되는 말씀이긴 하지만 굉장히 위험한 말씀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내가 그 고백을 드리는 순간 나는 이제 하나님 외에는 의지하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하나님, 나 책임져 주시지 않으면 나 그냥 여기서 죽을래요? 이 말과 똑같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무모한 것 같고 모험인 것 같지만 그렇게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살아보면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이 진짜 고백이 나오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조지 밀러 목사님이 대표적으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말씀의 증인 아닙니까? 여러분, 저도 한 아이를 기르는 아버지이지만 아이 하나 키우는 거요, 만만한 일이 아니에요. 이제 나중에 장가 보낼 때쯤 되면 다 키웠다고 그런 말 나올 수 있을까요? 어쨌든 한 아이 키우는 것도요 보통 일이 아닌데, 조지 밀러 목사님이 몇 명의 아이들을 키우냐면 한 번에 2,000명의 아이들을 키운 적도 있으세요. 그 고아들을 먹여 살리는 일이 얼마나 힘들고 돈도 많이 들고 또 도와주는 사람도 엄청 많이 필요한 일인데, 조지 밀러 목사님의 원칙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저는 어느 누구에게도 돈이 필요하다거나 공급해 달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방법대로만 저는 이 아이들을 먹이겠습니다. 그 원칙을 세운 거예요. 한 번은 그 영국의 그 사회 이제 돕는 기관에서, 사회복지기관에서 사람들이 와서 조지 밀러 목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조지 밀러 목사님, 이렇게 많은 아이들을 이렇게 섬기고 있는데 우리 단체에서 좀 기부를 하고 싶습니다. 얼마를 우리가 기부하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조지밀러 목사님이 그걸 왜 나한테 묻느냐고. 나도 내가 필요한 거 하나님께 나는 기도하니 당신들도 우리를 도울 거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도우라고 하는 만큼만 도우시면 되지 않겠느냐고. 와, 여러분, 누가 저 찾아와서 제가 베델교회를 위해서 헌금하고 싶은데 목사님 말씀만 하세요. 뭐 10억도 100억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걸 왜 나한테 물으세요? 기도해보고 하나님 주신 마음대로 하세요. 이렇게 나오는 게 빠를까요? 100억이요? 네, 100억. 그거 좋네요. 100억. 이게 빠를까요? 제가 조지밀러 목사님 간증을 들으면서 와, 이렇게 나도 할 수 있을까? 도대체 조지밀러 목사님 마음에는 어떤 믿음이 있었길래 돕겠다고 하는데도 그거 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시라고. 와, 여러분, 그거는요 똥배짱이 아니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거를 진짜 믿지 못하면 그렇게 못하는 거죠. 그래서 철저하게 조지밀러 목사님은 나는 사람의 도움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만 의지하리라. 왜 그 조지밀러 목사님이 그런 결정을 했냐면 조지밀러 목사님이 고아원 사역에 전적으로 감당하시기 전에 교회 사역을 하셨대요. 그런데 그 당시에 교회 사역을 해보니까 교인들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지를 않더래요. 주일날 필요가 생기면 예배 빠지고 어디 놀러 가고 맨 자기들의 필요에 의해서 아쉬울 때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교인들을 보며 찾아볼 수가 없겠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목회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거겠다. 그리고 이제 고아원 사역으로 전심으로 이제 바꾸면서 원칙을 세우기를 하나님, 저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이 믿음의 원칙으로 이 일을 해보겠습니다. 주님, 살리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죽이시는 분도 주님이시니 주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페이스 미션이라고 하는 믿음의 원칙을 가지고 사역을 감당하셨는데 그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사실은 조지밀러 목사님의 이 고아원 사역을 그가 도전을 받아서 중국의 내지선 교회를 일으키게 되는 거잖아요. 그 페이스 미션의 원조가 사실은 조지밀러 목사님이세요. 여러분, 이렇게 되어야 시편 23편은 내 고백이 되는 거고 시편 23편이 내 고백이 되는 사람이 진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계명을 주죠. 첫 번째 계명이 뭐지요? 나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두 번째 계명은요, 절대로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이 동일해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10계명의 맨 앞에 있는 계명인데 왜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계명을 맨 앞쪽에 뒀을까요? 중요하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우상 숭배 유혹에 빠질 가능성이 제일 많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상 숭배는요, 이제는 우상 숭배의 정의를 잘 보셔야 돼요. 그래야 마귀의 전략에 빠지지 않습니다. 마귀는요, 우상을 숭배하게 할 때요, 하나님은 믿지 말라고 이런 말 안 해요. 우상 숭배는 뭐죠? 하나님도 믿지만 이것도 믿어보세요. 이게 오늘날 종교다원주의의 함정이에요. 정상에 오르는 길은 하나님도 있고 야훼 모슬렘도 있고 불교도 있고 다 만나는 거 아니냐. 이게 종교다원주의거든요. 이게 우상숭배예요. 마귀는요, 하나님도 믿어. 내가 언제 하나님 믿지 말라 그랬어? 그런데 이것도 믿어봐. 그게 바로 우상숭배 함정이에요. 그게 마귀의 전략이거든요.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일어나는 태도거든요. 이렇게 하다가 결국 이스라엘은 다
망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질투가 많으셔서요? 이기적이셔서요? 하나님이 욕심이 많으셔서요? 아니에요. 우상 숭배는 기본적으로 누가 갖다 주는 마음이에요? 마귀가 갖다 주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마귀가 어떻게 같이 섬김받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마귀는요,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잖아요.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는데요. 여러분, 제가 또 재밌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이스라엘에서 유학하던 그 목사님이 그 양치기 목동으로부터 들었던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깻묵 있죠, 깻묵. 아마 이스라엘도 깻묵을 먹나 보죠. 근데 하루는 깻묵을 보관하는 창고에 큰 불이 났답니다. 그런데 양들이요, 깻묵이 이 타는 냄새 있잖아요. 그게 그렇게 고소하대요. 그러니까 막 양들이요, 그 어느 창고에서 깻묵이 막 타는 냄새가 막 나니까 양들이 갑자기 미친 듯이 그 불타는 창고로 돌진해 들어가는 거예요. 그 냄새 때문에. 근데 막 목자들이 그 불 속으로 들어갔던 양들이 다 죽거든요. 그래서 지팡이를 들고 할 수 없이 양들을 때렸대요. 앞에서 막 휘저으면서 제일 앞장서는 양들부터 막 머리를 때리고 들어가면 죽어, 들어가면 죽어. 이 한 무리를 막으면 또 저 한때가 또 달려들고. 그 목자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 일 때문에 몇 달을 알아누웠다는 거예요. 양들과 사투를. 그런데 여러분, 아까 제가 그 이야기 드렸잖아요.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목자가 너희들 들어가면 죽어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듣지 않는 거예요. 그 불구더기 속으로 양들이 다 돌진해서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깻묵 타는 냄새 때문에. 깻묵 타는 냄새만 맡고 그때는 목자의 음성이 안 들리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게 지금 우리의 문제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서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은 계속 들리는데도 그 음성이 들리지 않을 정도로 우리 눈앞에 영적인 깻묵 타는 냄새가 계속 우리를 자극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구더기 속인지도 모르고 계속 그리로 달려가게 만드네. 이게 지금 마귀가 쓰는 전략이구나. 진실을 알지 못하니까, 진실을 보지 못하게 하니까 우리가 큰 낭패를 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 복음이 너무너무 필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 복음에 분명히 서지 못하면 거짓 목자들이 우리를 저 불구더기 속으로 인도해요. 그때 다 넘어가고 말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경계하셨던 말씀이 요한복음 10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보면 거짓 삭군 목자들에게 속지 말라는 거예요. 자, 12절에 삭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13절에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14절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15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 베델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담임 목사로 이렇게 말씀도 전하고 목회를 감당하고 있는데, 근데 저는 제 자신을 잘 알잖아요. 제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무슨 능력이 있어서 제가 베델교회 담임 목사로 사역을 감당할까? 여러분이 아시는 것보다 저는 정말 능력도 자격도 준비된 것이 너무너무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제가 알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준비하다가 하나님,
성도들은 때로는 목사를 목자로 알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가 있거든요. 목사님 따라가는 거지. 목사님하고 마음이 되어서 가는 거지. 근데 주님, 제가 준비된 목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자가 아닌 것을 주님이 아시잖아요. 그래서 제 마음에 간절히 기도가 되는 것은 아버지께서 우리 베델교회와 성도들을 친히 이끌어 주시는 목자가 되어 주세요. 그리고 저는 그냥 큰 양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죽을 일이 있으면 제가 제일 먼저 죽을 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목자 되신 예수님만 따라갈게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목자 되신 예수님만 따라오는 우리 베델교회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여러분의 모든 영적인 필요를 채워줄 수 있겠어요? 우리들의 모든 필요와 영적인 공급은 주님이 해주세요. 왜냐하면 주님이 나의 목자 되시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것이 양인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사람 따라가다가는 다 죽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 그분만을 따라가는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크고 작은 어려움이 참 많죠. 절망스러운 순간, 낙심하는 순간, 좌절하는 순간 왜 없겠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오늘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세요. 준철아, 너 힘들 때마다 시편 23편 100번 읽어라. 시편 23편 1000번 읽어라. 너가 지금 힘들어하는 절망, 두려움, 낙심, 좌절이 사라질 때까지 10,000번이든 10만 번이든 10,000만 번이든 이 시편 23편을 읽어라. 그리고 이것이 너의 진짜 고백이 될 때까지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라. 그런 마음을 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다윗이 다윗에게 만들어줬던 믿음이거든요. 다윗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인생의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인물이잖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다윗은 시편 23편을 매일매일 노래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 성지순례나 여행 같은 데를 가면 여행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낯선 곳에 가서 제일 재밌고 은혜로운 여행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 줄 아세요? 가이드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돼요. 가이드가 가라는 대로 가고 먹으라는 대로 먹고 자라는 데서 자면 그러면 그 여행은 행복한 여행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것이 바로 위임한 자의 행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목욕탕에 가면 옛날에 목욕탕에 입구에 꼭 그런 말이 있었어요. 맡기지 않은 귀중품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현금 100만 원을 그 옛날에 툭 치면 열리는 옷장에 현금 100만 원 넣어놓고 탕 안에 들어가서 아주 편안하게 목욕하고 나올 수 있겠어요? 맡기면 될걸. 그죠? 아니 1분마다 나가서 옷장 확인하고 1분마다 나가서 옷장 확인하고 그렇게 살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맡기면 되는 거를. 위임한 자에게 누려지는 평안함과 행복이 있어요. 만족이 있어요. 우리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말은요, 하나님 내 인생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베델교회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성도들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저 맡기고 그냥 잡니다. 저는 우리 아이가 돈이 필요하거나 준비물이 필요하거나 그러면 엄마 아빠한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엄마 아빠는 모든 걸 다 해줄 거라고 아이는 믿어요. 그리고 자기는 자요. 편안하게. 그리고 혹시 엄마 아빠는 아이가 부탁한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해주려고 그게 밤을 새워서 해야 될 일이라도 해줍니다. 아이는 걱정 안 해요. 그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믿음. 엄마 아빠한테 다 맡기고
평안하게 잘 수 있는 그 아이의 믿음. 우리 엄마 아빠는 다 해줘. 나는 걱정 안 해. 여러분, 이것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인 거예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저도 마무리를 할게요. 설교자에게 있어서 제일 큰 부담이 있다면 설교거든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설교를 잘할 수 있을까?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그죠? 요즘은 이렇게 성전에서뿐만 아니라 이제 유튜브 영상으로도 설교를 들을 수 있는 이런 채널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의식이 왜 저라고 안 되겠어요? 이왕이면 설교를 잘한다라는 소리를 듣고 싶은 게 설교자들의 욕심이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알겠어요. 내가 설교를 잘하고 싶어서 설교에 대한 부담과 눌림을 갖는 것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거구나.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면 설교를 할 때 주실 말씀이 있으면 주님이 주실 거고, 또 주님이 주신 말씀이 없으면 설교 안 할 수 있는 용기도 있으면, 제가 어느 날 강대상에 올라와서 오늘은 주님이 아무 말씀도 안 주셨습니다, 이러고 제가 내려갈 수 있는 날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정말 주님이 말씀 안 주셨으면 설교 안 하는 거죠. 그렇게 제가 마음에 이제 결단을 내려요. 그러니까 오히려 설교를 잘해서 은혜를 끼쳐야지, 설교 잘한다는 소리 들어야지,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조회수 많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죠? 그냥 주님 주신 말씀 전하고, 주님 필요한 성도들이 이 말씀 듣게 해주세요. 이 말씀 듣고 살아날 사람들이 있으면 듣게 해주세요. 누가 듣더라도,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니더라도 누가 들어서 살아날 수 있다면 주님 듣게 해주세요. 그러면 충분한 거죠. 이제 제 스스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고백이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되는지 이제는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비교하고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인도하실 분은 주님이시니까, 채우실 분은 주님이시니까. 오늘 이 고백을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드리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기도하고 싶은 거는 그 주님 더 알아가는 거예요. 주님 더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 이제 시편 23편 2절 말씀을 기대하십시오. 이제는 더 깊은 말씀으로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거예요. 우리는 그 주님을 신뢰합니다. 자, 이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시편 23편 1절의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이 내 평생의 노래요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인도하시는 대로만 순종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간절히 붙잡고 주님의 이름을 크게 외치신 후에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편 23편 1절 말씀, 한 절 말씀만 우리들이 붙잡고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 우리들이 너무너무 귀에 익어서 다 암송하는 말씀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우리들의 입술의 고백만으로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노래가 되게 하시고 결단이 되게 해주시고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이 다윗의 고백뿐만 아니라 조지 밀러 목사님의 고백뿐만 아니라 이제는 나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 베델교회의 성도들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주님 외에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꺾어져 떨어져 나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비밀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의 경지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동굴 속에 수 없는 양들이 섞여 있어도 아버지 하나님, 내 목자의 음성만 듣고 하나님 따라 나아가는 양들처럼 우리는 나의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만을 듣고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여 나아갈 것입니다. 나의 목자 되신 예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베델교회를 인도하시는 분은 목사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우리 교회의 목자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베델교회를 인도하시고 우리 베델교회의 성도들을 이끌어 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다 양들이여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만을 듣고 따라갈 것입니다. 주여,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내게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이 우리들의 진정한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이 나의 행복의 조건이라고 우리가 수없이 선포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주님, 우리를 비참한 삶으로 인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너무나도 완벽하고 평안하고 충만한 삶으로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들이 온전히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천만인이 나를 대적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했던 다윗의 고백이 오늘 나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들의 인생의 크고 작은 절망과 두려움과 좌절과 낙심의 순간에 이제는 시편 23편이 나의 고백이 되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으로 또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으로 다윗이 다윗되었던 것처럼 조지밀러 목사님이 오직 믿음으로만 페이스 미션을 일으켜내고 허드슨 테일러가 그 뒤에 나오고 수많은 대지 선교의 믿음의 하나님 사람들이 나왔던 것처럼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 광야의 삶을 하나님 거닐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으로 이끌림을 받았던 것처럼 주여, 우리도 이 영적인 감각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만 주목하고 바라보는 날마다 주의 음성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나아가서 하나님, 마침내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 목자 되신 예수님 그 곁에 우리들이 늘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